20일이죠. 21. 8월도 다 갔네 벌써. 자, 8월 21일 화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도 벌써 21일입니다. 8월 초하루가 더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많이 꺾였죠. 그래도 조금 더운 길은 남아있네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대자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대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은 왜 노아 때 홍수 심판했을까? 이제 소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참고로 노아란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경 본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요. 이게 위로함이라는 뜻이죠. 위로함, 안위함.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분인데, 라멕이요. 이분이 노아를 낳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낳고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안위를 삼으리라, 즉 위로를 받으리라 해서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상과 꿈을 갖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라멕이 자녀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은 노아를 통해서 커다란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로 그 이름에 부응할 만큼 노아는 그런 기대에 합당한 일을 했는가?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걸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이라고 했죠.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아담이 1대 그러면 노아는 10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대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국가지는 뭐냐면은 분열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대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도 이 수리에 맞춰서 10대가 되니까 다시 쓸어버려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아무튼 10대에 이르러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단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제 그 930세를 살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아담은 노아가 탄생한 걸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제 그것도 계산을 정확히 해야만 나오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노아의 탄생은 아담을 1년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956년 차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니까 노아를 못 봤다는 얘기죠. 노아가 탄생하기 2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느냐 하면은 홍수 후에 350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950세를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의 수명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969세를 살아요.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 전부 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전부 다 장수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1000살을 넘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오래된 사람이 969세일 뿐 1000살을 넘지를 못했어요. 내가 거기도 썼지만은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0년을 살아봤자 하나님한테는 하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못 되는 인생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제가 갑자기 옛날 사람들이 900세 살고 뭐 평균 500년 이상을 살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말씀 드린 까닭은 뭐냐면은 홍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홍수하고 우선 10대 이르렀으니까 이제 9대를 지나서 10대라 그랬죠. 9대를 지나서 10대인데 그 9의 수리에 대한 걸 제가 거기에 나름대로 풀이를 해서 실어 놓았어요. 9의 수리 0 플러스 9, 뭐 1 플러스 8, 2 플러스 7, 3 플러스 6, 4 더하기 5 이렇게 5가지의 경우가 9가 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럼 0 더하기 9 지금 노아로부터 10대손이라고 하는데 9대를 거쳤기 때문에 9대를 거쳤다는 그 의미가 무언가 이제 그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9라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변화의 끝이잖아요. 하늘이건 땅이건 사람이건 변화는 반드시 3변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대를 지나서 10대에 이르렀다는 그 얘기는 모든 변화를 다 마쳤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알면 쉬워요. 그냥 굳이 뭐 구수에 대해서 공부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 세세한 내막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0 더하기 9라 그랬죠. 0 더하기 9란 얘기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0 하면은 뭐죠? 온전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그 속에 들어있던 9가 들어가는 걸 0 더하기 9라 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 속에는 9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 속에는 9가 들어있더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영 속에 그 숫자 0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령 영자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없는 게 없는데 모든 변화의 상징을 9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 속에 변화의 상징인 9가 들어있으면 내 몸 속에도 내 영 속에도 변화의 상징인 9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즉 노아가 왜 택함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이치를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수를 넘겨야만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수를 넘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변화를 다 마치지 못했다. 변화하는 도중이다. 그 얘기잖아요.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세상을 갖다가 다시 맞이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변화를 갖다가 다 마친 상태를 0 더하기 9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8은요. 1 더하기 8은 이제 거기에 설명을 하는 것처럼 사과를 3번 가른다 했잖아요. 3번 가르면 조각이 8개가 생긴다 했어요. 8개가 생기는데 그 한 내면의 중심에는 점 하나가 생겨요. 그 1을 갖다가 점 하나를 갖다가 1이라고 본 거예요. 그 점 하나를 갖다가 그 점 하나는 뭐냐면 구심점이에요. 모든 걸
삼극을 끌어당기는 구심점인데 그 구심점이 자기의 모습을 갖다 천진삼극으로 드러나면 팔상으로 드러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7. 2는 뭐라고 하죠? 예? 음양. 거기 뭐라 그랬죠? 0을 3번 가르면 표면은 6개 십자가 생기고 그랬죠. 내면에는 한 개의 십자가가 생겨서 도합 7개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십자 자체는 손이 2개가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2 더하기 7 할 적에 그 2가 십자가를 이룬 2개의 손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그 만물의 표면에는 음양이 사통팔달하는 7개 십자가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그전엔 칠성이라고 했고, 칠성은 어두운 밤하늘, 즉 무지한 내 의식을 밝히는 지혜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상대적인 음양까지 합하면 구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 더하기 6도 마찬가지인데 4 더하기 5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이렇게 읽으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걸로 믿고, 그런 것은 수리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 노아를 택한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아를 택한 이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염원이 깃들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 혼자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아버지, 부친은 잘 만나요. 부모를 정말. 근데 그 부모가 아까 노아란 이름, 즉 얘를 통해서 나도 그렇고 세상이 위로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포부를 갖다 그 속에다 담았어요. 그러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나왔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를 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믿음대로 됐다. 이제 그 얘기죠.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되는 법인데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죠. 첫 번째, 부친의 뜻이 그렇다. 두 번째는 노아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그래서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근거를 갖다가 찾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아가 옳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노아를 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은 근거 없이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택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만 그렇게 봐요.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그 이유를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세 아들을 두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두어요. 500세 넘어서 둔 거예요. 자,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럼 그 전에는 자녀를 왜 못 뒀을까요? 아무리 그 장수 시대라고 하지만은 500세라고 하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 자녀를 만들려면 그전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500세가 넘어서 세 아들을 줬느냐. 그것도 세 아들을 두었다는 사실. 그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전부 다 아들을 하나씩만 낳은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 하나를 낳았니 둘을 낳았니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대를 물리기 위해서는 아들만 올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노아만은 희한하게도 세 아들을 주었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그 주목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아들 하나만 올렸는데 노아만큼은 왜 세 아들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담 1대에서 9대를 넘겨서 10대 새로운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모든 출발은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부경에도 일색삼극이라 했잖아요. 셋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출발이 아니더라.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 아들이 또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세 아들로 출발한 사람이 또 있어. 자, 노아가 10대 그러면 또 10대를 가면 20대죠. 역시 또 10대예요. 2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형제가 셋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는 이제 표백하다, 모든 걸 깨끗하게 표백하다 그런 뜻인데, 그 데라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나중이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셋째가 하란이죠. 세 명제가 있어요. 세 아들이잖아요. 다른 것은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낳은 삼형제라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3이에요. 삼수가 아니면은 새로운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게 거기서도 입증이 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11대, 10대, 13대 이렇게 전부 다 아들 하나씩만 낳았다고 돼 있어 보면은 꼭 그렇게 나와. 근데 20대 아브라함, 10대 노아 그때만이 세 아들, 3형제 그렇게 나와요.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삼수를 갖다 이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3대를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3형제 한 가정에 머물렀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문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그 3대를 통해서 나중에 12지파가 나오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됐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 아브라함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 그런 양반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의 조상이 된다는 그 얘기는 바로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나도 내 몸, 내 후손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늘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니까 나는 못해. 그건 옛날에 다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체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1대 노아도, 제가 아담도 되고 10대 노아도 되고 20대 아브라함도 돼요. 참고로 성서에서 30대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다윗은 33대예요. 다윗은 33대고 30대는
보았어요. 그 기생가 저기 시어머니 그 나오미한테 효부죠. 룻하고 결혼한 그 보아스 그 30대예요. 그런 족보가 사실은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육신으로 본다면 그건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도대체.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고 성서가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에 그냥. 그 남의 나라 역사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됐으면 구약은 보지 말아라.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수 모자란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걸 몇천 년 동안 왜 하늘은 그런 거 갖다가 그대로 전속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 두더지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민족만이 떠왔다는 책이지 다른 민족들이 보면 이거 쓰레기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이미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역사 알면 뭐하고 모르면 또 뭐 할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만이 내가 애국자가 되고 역사를 모르면 애국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늘이 바라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그저 그런 세상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면에서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좀 다. 자, 두 번째는 노아가 500세 되던 새 아들을 둔 것이 의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고 많은 나이 중에서 왜 500세냐고. 500세가 넘어서 아들 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노아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 제일 빨리 낳은 그 아들을 둔 게 65세 두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 있잖아요. 20대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 빨리 둔 사람이 65세 아들 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수시대라고 하지만 65세가 돼서 제일 빨리 해요 이것도. 그때 아들 둔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그걸 뭐 내 눈으로 안 봐서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영적인 자녀라고 봐요. 그냥 아무렇게나 날 것 같으면은 그 20세 30세 그때 다 나.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녀다운 자녀를 갖다 낳으려고 고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상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그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기 그러잖아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지 않아 가지고 내 후계자는 저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나한테는 자녀를 안 줍니까? 그 얘기예요. 사라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걸 바라고 내가 당신 하나님 지금까지 믿었는데 왜 이 나이까지 자녀를 안 줍니까? 그 얘기예요 바로. 그걸 믿고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자기 몸에서 예수가 태어날 거 믿은 거예요. 이삭이 예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오길 기대했던 거.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500세 될 때까지 함부로 낳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올바른 자녀를 갖다가 낳는데 셋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노아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고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잖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적에 홍수가 시작되는 게 언제부터냐면 방주를 짓고 홍수가 시작되는 나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고서 자꾸만 한 100년 동안 있다가 방주가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을 낳고서 명령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600세 되던 해 명령이 떨어졌는지 그건 아니지. 그거는 보통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고 해요. 120년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 자, 지금 노아가 왜 의로운 사람의 상징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이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600세 되던 해 그 홍수가 나고 그 아들 3명자하고 아내하고 자부 며느리까지 전부 다 8식구예요. 그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요. 한 사람도 반항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들들이 반대를 하거나 부인이 반대를 하거나 그 심하게 반대를 했다면은 아마 방주를 만들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뭐냐면은 이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을 적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갖고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해서 내가 짓는다. 노아가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하늘인데 비도 오지 않는데 미쳤다고 말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업신여기고 말이야. 그랬겠느냐.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을 다 느끼면서 끝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갖다가 의인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 명령을 내리고 의인으로 뽑게 된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걸 나는 그 600세가 아니라 그 식구들 있잖아요. 노아를 비롯한 8명 식구가 일치 단결을 했다는 사실, 그걸 가장 최우선 순위로 뽑고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믿고서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그를 따르는 그 가장을 따르는 식구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배신하게만 하네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적에는 노아처럼 그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느 가정이 그러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하늘이 있다면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건 아마 분명하다고 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 하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꼭 가정, 집안 식구들만 그렇게 해당하는 거냐 그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 누가 내 자매들이냐. 나하고 혈연 관계가 아닐지라도 같이 일하고 같은 뜻으로 모이면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도 영적인 가정이지 물론 육적으로 하나가 되면 더 좋죠. 근데 육이 됐건 혈연이 있건 없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뜻이 하나로 된 가정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을 중심 삼고서 얼마만큼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항상 그 계획이 뭐냐면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올바른 가정과 이상적인 사회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그게 천국이라 해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영적인 믿음의 기대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영적인 사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로부터 말이죠. 아니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그 역사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런 가정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걸 통일교에서는 복기섭니다. 이제 복기섭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조금 이상하게 흘렀어요. 그래서 내 피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혈통적인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흘러버렸어요. 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노아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다가 충족시킨 사람이었다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은 공의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사리사욕이 없다. 그 모든 걸 사랑에 입각해서 한다. 뭐 그런 거 어떤 그 객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뭔가 암급처럼 남아 있어요. 지금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보면은 큰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자, 하늘의 어떤 형상을 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식구가 구원받은 식구가 8명이라는 사실, 그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어요. 그 수박을 3번 가르면 8조각이 나오는 것처럼 구체적인 형상, 구체적인 하늘의 형상을 닮은 사람 8수로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저 하늘에 별만큼 많은 자손을 갖다가 번성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조건을 세우죠. 뭐냐면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그 다음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그걸로 제물로 삼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요. 그 2가지 조건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놔도 그냥 벌로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주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재물을 갖다 준비해야 돼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요새 속된 말로 포경이죠. 양피를 베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전부 다 포경수를 받아야 되겠네. 포경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육적인 포경수를 말한 게 아닌데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를 할례 안 해준다 해서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선민의 어떤 상징으로 삼는다고 했던 때에는 했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포경 수술 안 해도요 어른 되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8일만 있냐 그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은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형상으로 드러나는 숫자는 8밖에 없어요. 형상이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가 3번 더해지면 6이고 곱해지면 8이라는 거. 하나는 6이고 하나는 8이라는 사실. 어떻게 달라요? 6은 뭐냐면 창조의 숫자 여러분.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8은 천지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징이죠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똑같은 인데 요거는 3극에 있는 음량을 한 거고 요거는 3극이 아니고 그냥 음량이 3번 뻥튀기 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요거는 반드시 3극을 관통하는 거예요. 3극.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 즉 음량이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 땅, 사람에 있는 모든 상대적인 것 전부 다 합해놓은 걸 6이라 해요. 이건 덧셈이고 이건 곱셈이거든요. 덧셈과 곱셈의 차이는 덧셈은 이질적인 거, 나하고 같지 않은 것끼리 할 적에 덧셈 뺄셈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거지. 곱셈은 오직 한 종류예요. 2가 4배가 되고 또 8배가 되고 그 얘기지. 이거는 하나가 그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덧셈은 다른 종류끼리 합하는 거예요. 덧셈은 다른 종류끼리 하는 거고 곱셈은 동류끼리 하는 거고. 그게 달라요. 그러면은 조화라고 할 때, 조화와 균형이라고 볼 적에는 어떤 게 더 맞아요? 조화와 균형을 가리킨다고 할 때는 덧셈. 예, 이게 조화와 균형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건 뭐죠? 결국은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할 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창조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2개 이상이어야지. 음과 양, 많을수록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 종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그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 요거는 창조의 상징이고 8은 뭐죠 그러면? 8은 부피가 벌어진 거죠. 덩치가 커진 거죠 이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힘을 말할 때는 그 눈에 보이는 그 힘, 형상 그런 걸 말할 때는 8이 큰 거고 안 보이는 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 있잖아요. 그 다양한 조화와 어떤 균형 그런 걸 말할 때는 6이라 그래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노의 홍수 몇 가지 의문들 그랬거든요. 이거는 전 시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동원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야 아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뭐하고 사건이 아니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런 걸 부정한다고 해서 성서를 부정하는 거고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해서 성서를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어떤 홍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나한테 일러주고자 했던 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근데 성서를 전 지구적인 어떤 홍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몇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더라.
그 말씀을 전번에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방주를 지었다 했어요. 방주. 그냥 방주. 배주자가 갑자기 생겨요. 방주는 사각형이라 했잖아요. 사각형. 배를 지을 때는 됐으면 날렵한 유선형으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유선형이 아니고 네모 반듯한 형태예요. 왜 이렇게 짓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돼요. 두 번째, 방주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있잖아요. 그 생물들을 암수 두 쌍씩 전부 다 그 배에다 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자, 들짐승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다음에 하늘을 나는 날짐승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뿐만인가요? 성서에는 그게 안 나왔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방주 속에 물고기도 들어갔을까요? 물고기를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부정한 놈도 그렇고 정한 놈도 그렇고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물고기도 들어가야 돼. 근데 물고기는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물고기는 홍수 속에 물을 좋아하는 놈들이야.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서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넣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정도지. 자, 물고기는 과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한 거고. 또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방주를 넓게 지었다고 하지만은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넓이가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 30규빗. 요걸 이제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45cm에서 1규빗이 45cm 대략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 130m 정도 나와요. 그죠? 길이가 130m. 요거는 길이가 한 22.5m, 23m 정도 나와요. 요거는 그럼 한 13m, 14m 그렇게 나오겠죠. 자, 130m, 130m 정도 되는 길이라면은 웬만한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많이 봐봤자 한 2개 정도? 2개도 안 돼. 그렇게 길죠. 길긴 긴 거지. 근데 여기 3층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3층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1층에는 뭐 짐승이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 이제 그 8식구가 살았다. 또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데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 또 3층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 짐승들을 갖다가 보관을 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3층은 전부 다 인간 전역이야. 3층이라고 한 것도 그 천진을 가리킨 거죠. 왜 하필 3층이라 그래요? 아무튼 130m 정도 되는 그 속에다가 짐승들을 잡아놓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하면 또 이해를 하겠어. 그게 아니고 자그마치 며칠이죠.
375일. 예. 345일. 그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에 완전히 물이 말라갖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70에서 375일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긴 기간을 갖다가 그 짐승들이 먹고 살아야 돼. 그 양식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그 양식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같은 건 말이죠.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조달을 해요? 그 먹이에 해당하는 짐승들만 따로 보관하려고 해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면적이. 호랑이만 그런가? 사자는 없나요? 늑대는 없고. 육식하는 동물들 그 먹이만 뒤치다거리 하려고 해도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뿐만인가요? 새들의 먹이는 어떻게 감당을 해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들이 먹이만 먹나요? 먹이보다 더 소중한 게 물이거든요. 그 물은 아무리 보관을 잘한다고 해도 옛날엔 그 정수기도 없었을 거고 냉장고도 없었을 거야 아마. 며칠만 지나가면 물은 썩어요. 그렇다고 해서 홍수진 그 물을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물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사람 8식구 먹는 물도 그거 엄청날 거야 아마.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물 탱크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했을 거야. 또 그 짐승들이 싸대는 배설물 있잖아요. 똥과 오줌 같은 거.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하루만 치지 않으면은 아마 그 전부 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요. 그걸 8식구가 전부 다 뒤치다거리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기간은 전부 다 짐승들을 동면을 시켰다. 이제 겨울잠을 자게 했다.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못하는 게 없대요. 그 못하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애초부터 뭐로 방주를 만들어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지 그냥. 뭐로 노아한테 말이죠. 그 귀찮게 말이야. 뭐로 그렇게 만들어? 당신이 다 해버리지. 그 다음에 요거 300깁에 50, 요 30, 요거 그 의미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서가 없지만 300깁은 뭐냐면은 보세요. 30의 10배거든요. 이게 높이의 10배예요. 높이의 10배. 또 폭의 6배예요. 5, 6, 2, 30, 10배, 6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0을 없애면 35,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350, 30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느냐면은 300은 삼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3극이 어떻게 된 거죠? 3극이 그렇죠. 전부 다 100점짜리가 된 거죠. 완벽한 거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려면은 완벽한 길이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 속에서 천지인을 다른 말로 정기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아니면 영혼, 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신이 온전한 길이를 갖다가 지녀야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 온전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폭이 5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50은 대연수예요. 숫자 50은 대연수라는 얘기 그 전에 했는데, 대연은 뭐죠? 만물이 연자가 무슨 연자를 했어요? 백훈련자. 대연지수 할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부풀어날 연, 풀어날 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불어난 상태, 불어난 그 상징적인 숫자를 갖다 대연수 50이라 해요. 그 정확히 말하면 77이 49 더하기 1이라 해요. 즉 7이 스스로 이렇게 최대치로 벌어진 게 49거든요. 그럼 7은 뭐냐면은 자성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어둠은 무지인데 무지에서 스스로 발광을 할 수 있는, 빛을 낼 수 있는 그 의식을 칠정이라 그래요. 그 칠정이 최대치로 벌어진 게 49죠. 그러니까 49제를 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했잖아요. 49제는 그 죽었어요. 사람 죽으면은 육신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막해져요. 아주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최대치,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49일이에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은 자기 이제 간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폭으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은 뭐죠? 3극이 10으로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음과 양이 겹친 거죠. 이렇게. 3극에는 음양이 온전하게 겹치면 30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350, 330이라는 숫자 자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내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길, 내 믿음의 폭은 넓이잖아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내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 50이라 해요. 높이는 뭐냐면 하늘로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려면은 내가 천지인속에 들어있는 음량을 전부 다 십자가 형태로 세 번의 십자가가 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사람이나 온전한 십자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 같다가 높이 30규빗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나는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징이 뭐냐면 전부 다 내 의식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와 같은 방주를 내 속에 짓지 않으면은 나는 홍수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얘기죠. 방주, 네모진 방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행이 방자한 것. 품행이, 이게 방자가 뭐냐면 모방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짝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요거 한 짝, 요거 한 짝, 요거 한 짝, 요거 한 짝. 전부 다 그 부족함이 없는 짝으로 이루어진 것 다 방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짝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를 8이라고 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아까 2를 3번 못 한 거. 8이라는 숫자나 방주나 똑같이 네모를 말했다라는 게 그 얘기예요. 자유를 말한다고 하면은 형태는 원이라 알아야 돼요. 둥근 배를 만들었어야 돼요. 자유를, 해탈이나 자유를 말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방자한 거 그런 걸 가르쳤죠. 또 노아의 홍수가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의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을 해요.
2월 17일 날 2월 17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 갑자년 2월 17일, 뭐 을충년 2월 17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노아 600세 되다는 2월 17일 그래 버렸어요.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월 17일 그럼 날수를 계산해 보세요. 한 달을 30일로 잡고 그러면 며칠 되겠어요 이게? 77일 아니지 47일. 그렇지 47일 47일 3월 17일이 돼야만이 77일이지 그렇잖아요. 2월이라니까 이거 60일로 쳤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요건 30일 지나고 17일이 들어갔으니까 47일이나 48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한 달에 47일이나 48일 그럼 거기에 의미가 들겠죠. 47일이나 48일 똑같은 거예요. 47 만으로는 47일이고 48일째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이라 하죠. 4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죠? 천문은 40자예요. 지류는 48장이라 해요. 그러니까 58에 40, 68에 48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땅에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48일 만에 그러니까 5, 8이 40은 천문이라 해요. 6, 8이 48은 지리라 해요. 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난 거예요. 문하고 이걸 합해서 물리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문은 하늘에 속한 거고 리는 본래 이게 물질에 속한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지금도 문과하고 이과가 크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디가 형이 상이고 어디가 형이 하죠? 그 뻔한 거죠. 요거는 좀 다 자연계리잖아요. 그래서 형이 하에 속한 거지. 그 지리라 해서. 근데 왜 천문은 5, 8이 40이고 지리는 6, 8이 48이라고 했느냐? 40자는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천간지지 8개, 10개 숫자 그걸 합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만물의 기본적인 문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숫자를 40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5, 8이 40 그러는데 8은 형상이죠. 이거는 쪼가리지. 8쌍이고 8반이고 그리고 5는 뭐냐면은 5는 구의 중심이에요. 구의 중심. 구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변화의 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팔상을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오행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변화의 중심에는 오행이 있기 때문에 팔상에 들어있는 오행의 이치가 40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6, 8이 48은 뭐죠? 이것도 팔상에 들어있는 건 맞는데 오행이 아니라 이건 뭐죠? 이거는 육기라 그래요. 육기.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건 뭐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놓고 볼 적에 이기론으로 말하면 이게 이가 되고 이게 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본적인 법칙을 말한 거고 요것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5는 중심에 들어있는 거고 9의 중심에 들어있는 거 6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으로 나타난 6개의 그 십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심은 중심이죠. 뭐냐면 10십자의 중심이 6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중심은 중심인데 요거는 내면의 중심을 말한 거고 요거는 외형에 드러난 음양의 중심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외형으로 드러나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거다. 땅에 있는 이치를 말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튼 48이라는 숫자는 이와 같은 이치에 의해서 지리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걸 채운 게 이거예요. 지금 그게 2월 17일이에요. 600세 되던 해. 그럼 왜 하필이면 600세냐? 아까 자녀 셋을 낳을 때는 500세라 그랬어요. 홍수가 낳을 때는 600세예요. 5, 6이라. 또 5, 6. 이것도 5, 6. 5, 6이잖아요. 전부 다. 왜 500, 600? 또 5 곱하기 8, 6 곱하기 8. 이러한 이치하고 5하고 6하고 결부가 되잖아요. 지금요. 그게 뭘 의미해요?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자, 여기도 5, 6 있잖아요. 오장육부. 그렇잖아요. 자, 지구에도 뭐가 있죠? 5대 6대주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5하고 6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5는 구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구의 중심. 뭐가 빠졌냐면 거기 10이 빠져버렸어요. 그 홀수의 중심이 13579 홀수의 중심이 5고 짝수의 중심이 2468이 중심이 6이죠. 짝수의 중심.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수의 중심을 채운 것이 500세 때고 짝수의 중심을 채운 상징적인 숫자가 600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면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600세 되던 해 홍수,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더라. 그 얘기예요. 쏟아졌는데 며칠간 쏟아졌죠? 빗물이 전부 다 내려가지고 370일 동안 쏟아진 게 아니죠. 370일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가는 거고 비가 내린 기간은 순수하게 비만 내린 기간은 40일이에요. 밤낮 주야로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예요. 582사실. 그 빗물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궁창 인물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창세 2일째 창세 첫날에 뭐냐면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창세 이틀째는 뭐냐면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 인물하고 아랫물하고 이렇게 갈랐어요. 그리고 3일째는 뭐냐면은 궁창 밑에 모인 물을 갖다가 흩어진 것도 한 달로 모으니까 물속에 들어있던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궁창 밑에 있는 물들은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은 그 상태로다가 노아 홍수가 올 때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있다가 홍수가 시작할 때 40일 시작한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늘의 창들은 뭐냐면 궁창 윗물을 막아뒀던 창문들이 열렸다 그 얘기고 기품의 샘들은 지금 신학계에서는 대부분 뭐라 하냐면은 지하 있잖아요. 지하에 맨 밑바닥에 가면은 그 땅이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물이 있대요. 그 멘틀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깊은 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 물들이 터져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는 건 궁창의 인물이고 기품의 샘들은 바닥 위에 있던 그 구멍들이 터지면서 위로 솟았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산들을 다 덮고 모든 산들을 제일 높은
산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라라산이라 해요. 지금도 터키에 아라라산이 있잖아요. 그 아라라산을 가리키는데 그건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름이 같으니까 그걸 하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 그리고 거기서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배 모양이 발견됐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자기네가 사진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한 130m 정도 되니까 딱 300km하고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실물을 갖다가 끄집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럼 보세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의 창들은 뭐냐,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그동안에 터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가 노아 홍수 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계산도 안 해. 지금 학자들이 그 계산도 안 해. 이런 거 참네.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아담을 1년, 2년, 아담 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그 노아 홍수 때까지.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노아가 태어나기 26년 전에 아담은 930세로서 죽었다 했어요. 930세 마이너스 26이에요. 노아 태어나기.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야, 이게? 956. 그렇지, 956이죠. 아담으로부터 956년 차에 노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 몇 살에 홍수가 시작했다 그랬어요? 지금 600세라 됐잖아. 그리고 여기다 600을 더하면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몇 년이죠? 1556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556년 동안 궁창에 궁창에 있던 물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야, 사실은요. 왜 하루 이틀도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하늘의 물들이 터져가지고 아라라산 같이 그렇게 높은 산이 다 잠기고 15규빗이 더 높아진 상태까지 방주가 떴다고 했어요. 그 산보다도 다 덮고 15규빗이 더 방주가 높이 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물이 엄청나겠죠. 그 엄청난 물이 자그마치 1556년 동안 하늘에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일부 지방에서만 비가 내리려고 해도 먹구름이 온통 시커멓잖아요. 그럼 햇빛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런 엄청난 물이 하늘 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하늘이 보이겠어요? 태양이 보일까요? 그러면은 모든 생물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걸 믿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1556년이에요. 계산해보면 정확해요. 나는 굉장히 정확해. 이런 면은요. 말이 1556년이지. 그 장관 세월을 궁창에 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에 그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버렸대요. 그래갖고 가림막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그 가림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사람을 그 해치는 뭐 어떤 선들이 있었대요. 빛 같은 게. 그런 걸 전부 다 차단을 시켜줬대. 그 궁창 인물이. 그래서 평균 연령이 500년, 거의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다. 근데 그것이 가림막이 없어짐으로 해서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120년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줄어드는 건
120년 못 지금도 120년 못 사는 사람이 거의 다죠. 근데 그것이 노예 홍수 이후에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 홍수 이후에도 그 후손들이 보통 400년, 500년 보통 그렇게 살았어요. 장관 세월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은 홍수 끝나자마자 그 차단막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야 돼.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요. 난 거 일일이 다 뽑아놨어요 지금요. 뽑다 보니까 뭐냐면은 노아가 아브라함을 봤을까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야. 10대 손이요. 계산을 하면은 노아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도 58년 동안 살았어요. 이게 믿어져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58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가림막이 없어졌다고 해서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떤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홍수예요.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또 입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궁창 인물이 다 쏟아지면서 모든 산들을 다 덮고 나서도 15규빗이 더 높아졌다 했어요. 방주가 올라간 그 길이가 높이가 15규빗은 45cm를 계산하면은 약 7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45로 곱하면은 약 7m 정도가 나와요. 근데 홍수가 이제 빗물이 멎었어요. 멎고 나서 150일이 됐을 적에,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을 했는데 2월 17일에 시작을 했는데 7월 17일 딱 5개월이죠. 이게 7월 17일 날 될 적에 물이 빠져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아라랏산 봉우리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럼 이게 며칠입니까 지금? 5개월 아닙니까 지금? 5개월은 150일이잖아요. 150일인데 그 중에서 빗물이 내린 것이 40일이잖아요. 그걸 제해야지 이제. 그래야만이 물이 빠지기 순전하게 물이 빠진 날짜만 계산이 나오죠. 그럼 며칠이죠? 110일이지. 150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으니까 110일 동안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빠진 거예요. 아라랏산을 덮고서 15규빗이 더 높아졌었는데 110일 후에 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 방주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110일 동안 15규빗이 빠진 거지 물이. 그럼 보세요. 110일 동안에 요거 빠졌어. 7m 이거. 그럼 보세요. 아까 370일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거기서 40일을 빼야죠. 40일은 비가 오는 기간이니까 순전히 물 빠지는 기간만 합하면은 330일 정도 되죠. 330일. 그럼 110일 동안에 요거 빠졌어요 지금요. 330일이라면 겨우 3배잖아요. 그럼 20m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근데 무슨 놈의 그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 이제 그래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도저히 이거는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그때는 맨 처음에 물이 빠질 때는 천천히 빠지는데 나중에는 왕창 빠진다 아마 또 그럴 거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뭘 가르치냐고 얘기해요. 이런 내가 말한 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게 5개월이란 말이에요. 5개월. 5개월에 7m 빠졌다는 게 뭘 말해요? 5개월, 150일. 15진주예요. 150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 15가 진주잖아요. 15가 십자가를 이루었다는 얘기죠. 진주가 뭐냐면 천지인이 합한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의 기본은 5인데 천호, 지호, 인호가 합한 게 진주예요. 그러니까 하도의 중심수가 50토잖아요. 합하면 15예요. 그게 진짜 주인공이야. 하도의 중심에 5하고 10 그걸 토라고 그러잖아요. 그 5, 10에서 모든 게 벌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인이야. 그래서 옛사람들은 15를 갖다가 참 진짜 주인 주자 15진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5진주가 10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15진주니까 15규빗이지 또 이렇게. 그 모든 산들을 다 덮고 15규빗이 남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진짜 주인의 자리다 그 얘기였어요. 또 그 얘기 안 했네. 모든 산들이 다 덮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무슨 산 무슨 뭐 개화산이 백두산이 무슨 산 한라산이 그런 물질적인 산들이 다 덮였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산은 뭘 가리킬까요? 그 산은 영적인 산이거든.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 안 썼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죠. 아니 그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 계시록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다와 세상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요.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와 산들아 나를 덮어라 그래요. 산들아 나를 덮어라 그래요. 계시록에 그게 몇 번 나와요. 산들아 나를 덮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들이 나를 덮으면 나는 죽으란 얘기잖아. 하늘에서 무서운 심판이 나한테 뭐라 닥치는데 나를 막아달라고 얘기해요. 그 산들 보고 산들아 바다야 나를 덮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존재들이에요. 그 산들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왕초 노릇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 전부 다 태산이야. 그 산들에 의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에는 산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 속한 산이 있고 땅에 속한 산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예요. 음양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땅에 속한 산에 의존을 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사건이 있죠. 그때도 제자 셋을 데리고 가요. 꼭 세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일사삼극이기 때문에. 제자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해처럼 빛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갔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뭐라 그러잖아요. 초막셋을 짓때 누구 세 사람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희는 오직 예수를 만들어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만 의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율법, 그 참된 율법자예요. 모세, 엘리야, 율법자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막을 짓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산이란 말이에요. 변화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모세나 엘리야 이거는 산이 아니야. 산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산이 눈에 보이는 저런 물질적인 산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럼 유대 땅으로 가야지. 그럼 그 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산이 뭐예요? 산이 두 가지라 했잖아요. 세상 산이 있고 하늘의 산이 있고, 그때 도망해야 하는 그 산은 하늘의 산이지. 하늘의 산. 성도 두 가지예요. 세상에 속한 성이 있고 하늘에 속한 성이 있고. 예수가 너희가 이 성을 헐어라. 그럼 내가 3년 만에 지으리라 했던 그 산은 세상에 속한 산이 아니라 그 성은 세상에 속한 성이죠. 그거는 46년 만에 지은 거예요. 46년. 그거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46은 염색체 개수라 그랬잖아요. 염색체 개수가 23쌍이야. 그 생물 시간에 안 배웠나요? 23쌍이에요. 그러니까 46개지. 그러니까 내 몸을 세우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46이에요. 그 23쌍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주문이 태울자예요. 그 23자예요. 이제 내 몸을 갖다가 건설하는 상징적인 주문이에요.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려서 모든 산들을 다 덮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매장된 거예요. 침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율법자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것 갖고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건 하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1556년 동안 하늘은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한꺼번에 쏟아버렸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 궁창 밑에 있는 그 물은 세상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 궁창 위에 있는 빗물은 하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그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안 빠졌죠.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요. 그럼 그 빗물은 뭘 가릴까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그 빗물, 실제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 베드로서에 그랬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그렇게 썼어요. 그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 뿐이더라.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물은 곧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너희를 구원한 편을 하랬어요. 그 세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홍수, 그 물이 뭐냐면 물세례를 말한 거예요. 물세례를. 물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르다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물세례가 아니라 다음은 불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지. 물세례니 불세례니 그런 것이 참 더 영적인 이야기지. 아니 그 물을 갖다가 내 머리통을 씻고 수백 번 한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 물세례를 정확히 얘기하라고 하면 뭐냐면요, 공부하는 거야. 지금 지식으로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야 지금. 근데 불세례는 안 해요. 그럼 불세례는 어떤 거죠? 불세례가 아니면은 물세례 속하면은 그냥 율법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불세례는 뭘 가르쳐요? 심판이죠. 예? 심판. 가슴이 뜨거운 거, 감동. 불은 뜨거운 거예요. 물은 차가운 거예요. 그건 냉정한 거예요. 지식은 냉정한 거예요. 이성이죠. 그건 냉정한 거예요. 심장, 거예요. 둘이 합해야 돼. 내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좋죠. 근데 그것이 내 심장으로 옮겨오지는 안 돼요. 머리는 반드시 심장으로 내려와 줘야 돼.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면요, 거분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불행하게도 감동이 별로 없는 세상이야. 같은 공부를 해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덤덤하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나는 평생을 강의를 일관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장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따뜻해져요. 왜 병이 생기냐면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 심장을 싸고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창자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열을 받으면 부드럽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뭘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죠. 불 받으면 다 타버리게 속에 있는 불을 받으라는 얘기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아 때는 뭐냐면은 불을 내려주지 못했어요. 불을.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함 때문이지. 그걸 다시 이제 온전하게 복귀시키려고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 전부 다 구원해줘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은 의의 조상이 못 돼요.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근데 그 노아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의문들, 이것도 지금 이걸 아마 그 역사상 내가 처음으로 밝힐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인터넷에 내가 많이 뒤져봐요. 과연 이런 게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발표를 하면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잘못 발표하면 큰일 나잖아요. 몇 번 확인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 성경이야말로 나를 구원해주는 책이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 그래서 뜨거워져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울어. 우리 사람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울어요. 그래서
아무 눈에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보든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내 얘기야. 니스도 내 얘기고 석가도 내 얘기고 전부 다 내 얘기죠. 근데 자꾸 옛날 얘기를 치부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여기에 살아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강좌 이걸로 마치고 질문 드릴게요.